의사 변론 증거 58번째 시간입니다. 의사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0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없는 곳에서 나타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의 정체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영혼권의 천국 복음을 전파한 후에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아름다운 소식에 영원한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천국 복음과 재림주를 영접하는 말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본문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이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됐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16절에 21절에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의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규례대로 그랬거든요. 12살이 돼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이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이것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고 비방을 하고 이게 보면 내쫓는다, 놓친다 했거든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와서 밀쳐내려고자 하되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냈거든요. 마귀는 말씀 응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왔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왔다, 요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천국 복음과 이제 말세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은혜와 이제는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거든요. 은혜는 천국 복음을 뜻했고 이제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한 것은 말세 복음을 뜻했는데요. 먼저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천국 가는 천국 복음과 이제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그 복음의 내용까지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서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에게 갇힌 자를 노임을 이제 전파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 있는 인간들에게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해서 자유로운 이제 생명으로 이제 탄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인간에게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주를 영접할 복음까지 내용이 있는데 재림주를 영접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성천하러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종말의 대절 일이다.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는 걸 뜻했거든요.
그 아름다운 식을 전한 것을 어디에 예언하느냐?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고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앞으로 오게 된 것이 이게 말씀이 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부활성 전하시고 이제 천국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다시 오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9절이 응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식을 이제 실지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말씀을 70년 7월부터 72년 8월달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말세의 복음의 비를 이 땅에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전해서 알게 하고 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무장하는 자들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심판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냐? 나홈서 1장 15절입니다. 거기 읽어드리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것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편을 갚을 자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치 아니하리로다. 악인이 진멸되는 때, 공산당이 망하는 때, 이때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전한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전상전반에 심판에 찔려드는 길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이 변론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이 변론대로 구원을 받고 이 변론대로 이제 환난에 빠지는 일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전삼년에 들어가면 이제 전하게 되는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도 이제는 천국복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나왔죠. 그걸 전하게 되고 말세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무릇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연함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원한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와 심판의 날을 전파해서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화관을 주으며 희락의 기쁨을 준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은혜 시대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세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날 때가 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또 마귀하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하면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혀 영광을 누리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게 하는데 그런 복음의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림질의 진리로 전해지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이게 이제 한 일의 중에 전산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그들을 의연함으로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10조 4천명의 입맞은 자들에서 배성도들이 왕권 받을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세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느냐 이게 4절에서 9절이거든요. 그들은 오량패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컬을 것이며 방편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애즐거워할 것이라
그들이 곧돼서 배놓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금달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며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오늘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기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오래전에 황폐했던 것을 수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에덴 동산이 다 황폐돼서 지금 없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 후에 새시될 이로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왕국 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제 받드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왕권을 받아서 섬기는 일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은 뭡니까? 영혼권을 받게 해서 영혼권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 성부적인 종들인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이제는 세대가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갔다 이제 그 인도하는 일을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의 백성을 인도하는 구원하는 역사가 인간들의 말세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싸움을 감당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쁨의 자리고 이것은 많은 상급을 받는 자리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님이 오실 때 상을 주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상 받을 자가 있고 또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심판받을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복음을 대적하고 또 주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무신을 주장하는 이런 공산당들은 망하고 이제 그 자들을 쫓아가는 자들은 같이 망할 것이고 말세의 복음에 순종하여 이제 순종하여 충성한지를 다하면은 이제 왕권을 받게 되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는 세계에 백현이 돼서 세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들이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완전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1절에 정확히 이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했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와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의 예물을 드린다 그랬죠. 새시대 백성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그랬죠. 이게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이 된 이제 왕권을 줄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을 내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말을 이제 계시록 9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라는 왕을 삼는다는 뜻이고 제사장은 이러한 사명으로 새시대의 백성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사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장 10절에 보시면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가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천년 동안 예수님이 만왕 왕으로 오셨을 때 분봉왕으로 왕로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니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것으로 내게 도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왕 깨었었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옷을 음득향같이 여기서 의의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자들에게는 뭘 주냐 기업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왕권을 받을 종들이 얘기되는데 이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완전 단장을 해서 이제 신부 단장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다 된 종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라는 것을 신부 단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영접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제 신앙 준비라고 그랬는데 신앙 준비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마포 준비도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흰 두루마기라는 말을 썼죠. 흰 두루마기가 준비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제는 세마포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1절에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말은 신부 자격을 인정한다는 그 말인데 흰 두루마기를 어떻게 준비되느냐? 계시록 19장 8절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의 행위다 이 말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삶의 변화로서 대리인들을 영접할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셔서 이러한 자들이 이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자리다. 그런 자들이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뿌린 것을 온둡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멸망 앞에 발상한다. 이거는 이제 사전만대에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천년왕국에는 죽지 않고 이제는 계속 천년 동안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자손이 많이 번성하겠죠. 그러한 아름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신앙 준비가 되는데 한마디로 죄과를 떠나고 죄가 삼는 몸이 돼서 원죄 자원들을 다 해결할 종들이 바로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원죄 자원들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이 말세의 복음이고 이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대교의 역사예요. 인간적으로 끝을 맺는 역사라는 첫대교야만이 신부단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원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고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그런 상급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제는 신앙의 종들을 들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보면 12월 14일에 7 금토대 사이를 다닌다고 그랬죠. 이게 금토대가 사이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에 7배를 붙잡았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제레미주가 역사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죠. 이 금토대가 그런데 1장 20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 순금능제 제단을 말 쓰는데 스가랴 4장 2절에 변화 성도들이 일어나는 역사는 새로운 제단인 순금능제 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는 완전한 교회인 첫대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데 7배를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이제는 그 종들을 손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거든요.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셔서 이제 그 종들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투명의 입맞은 자들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종들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대교의 사자인데 그래서 7교회 주면은 이거 창망한 일과 이제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창망한 일을 다 고쳐서 빌라델피아까지 빌라델피아와 같이 이제는 칭찬받는 일을 다 함으로 이렇게 완전한 첫대교를 이루어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신부단장이 이룰 수 있는 첫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이제 첫대교의 신앙 표준은 제렌지를 영접할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또 이기는 자가 들어가서 이기는 자 받을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7 첫대에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라면 중생을 마음에 보이는 성령으로서 중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제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는 오직 이제 말세의 첫대교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원자와 자원들을 해결시켜주는 그 은혜를 받아야 제림지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정례 들었으므로 이제는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라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주님 왕국도 완전한 기업을 또 주기를 원하는데 이걸 가장 영화롭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상급인 겁니다. 이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돼서 변해성도 인격이 돼서 신부단장을 이름으로 왕권의 사업을 감당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된다는 사실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61장에서 복음의 이제 완전성을 정체성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주가 올 때와 초래주 올 때는 역사가 틀리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복음도 천국 복음과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세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주를 영접하는 이런 신앙 준비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일임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심으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